칼럼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성탄절이 왜 기쁘냐 설문지를 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설 빅세일 때문에 기쁘다 그런 이제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닐 적에는 성탄절 날이 되면은 참 신났습니다. 교회에서 빵을 줬거든요. 빵도 얻어먹고 또 새벽송이라고 해서 성가대원들과 함께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면은 또 가정에서 과자를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와서는 중고등부들끼리 둘러앉아서는 또 게임을 합니다. 사치기, 사치착복보 이렇게 하면서 수건 돌리기도 하면서 과자도 먹고 게임도 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이제 다들 이렇게 예배당에서 아이들은 잠을 자는데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예배당 전면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성탄절이 내게 왜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까 해서 오늘 제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에 가장 놀란 사람은 그의 정원한 남자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아직 정혼을 했지만은 동심하지도 않았는데 잉태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심하는 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과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는, 물론 고전에 예수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이제 임마누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인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은 요셉의 처음이 아니라 이사야가 아하스라고 하는 유대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이 처음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항상 악한 왕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이사야가 있을 당시에는 우리 한국과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10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져 있었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2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란 이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종종 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 와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탈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에 그 북쪽 왕이었던 베가라는 왕이 쳐들어와서는 약 12만 명을 군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유다 아하스 왕이 그 위기에서 이제 구출받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냥 매니베난 부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부치를 다 벗기내고 또 왕궁에 있는 금부치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예물로 보내면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는 그 이스라엘 왕 베가를 죽입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그 다음 왕이 이번에는 아람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또 급하게 재산들을 끌어먹고 또 궁진의 재산을 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번에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오지를 않습니다. 적군은 쳐들어와서 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 왕의 마음이 밤에 부는 그 바람에 흔들린 가지처럼 그리 두려워 떨고 있을 적에 이제 이사야가 등장해서는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삼가 종용하라. 아람 왕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시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런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가마솥에다가 이 불을 피울 적에 사용하는 나무 짝대기를 부직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과 르말리의 아들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직갱이와 같이 잠깐 쓰다가 다시 아궁이에 던짐 당할 그러한 나무 막대기에 불태울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은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건, 사람, 대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는 그 대상이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이제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그 나라와 공격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내게 지금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되어져 버린 그 환경, 그 대상, 그 어떤 걱정거리를 인해서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환난을 당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했을 적에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어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부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했을 적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세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아주 위대한 말씀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측가들이 처녀가라는 것, 처녀를 이야기할 적에 더라고 하는 관사가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처녀,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그 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고 또 아들을 낳게 되었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될 것을 아마 아하스가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아기 임마누엘 아기가 이제는 자라서 젖을 먹지 않고 벌어와 꿀을 먹게 될 때가 되면은 아마 한 몇 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 두 왕은 폐한바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얼마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주전 732년에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그 두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건짐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아하스를 중심한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우리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아수르도 의지할 수 없고 애굽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의 첫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님 우리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호소하거나 어떤 물질을 의지하거나 내 지혜와 내 건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기 위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20일이 지나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날는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만 하면은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나설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거인이 키가 크고 성들이 견고할지라도 차지할 땅은 넓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으므로 그 넓은 가나안 땅을 그들은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손을 떨어버리시느냐, 거기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의 탁월함이나 병사들의 어떤 지혜와 용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느냐 패배케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할 적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여러 가지 구실을 가지고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또 모세에게 내 형이 말 잘하는 형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아무리 바로와 그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가 보잘것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보장을 듣고서 이제 그 약속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그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였고 기어코 그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 점을 확인합니다. 지금 내 목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면은 저는 어떤 일도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돕는 자로 내게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이해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찾아보면은 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게 되었으면은 이렇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저렇게 죽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요. 심지어는 그 벗개를 이렇게 수레에 싣고 가는데 그걸 이렇게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벗개가 넘어지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잡은 것밖에 없는데 잡았다고 해가지고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해서 또 죽는 그런 일들. 구약 보면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셔가지고 나쁜 인생들을 이렇게 마치 조금 잘못하면은 당장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 끝나지 않고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벌을 내리시는 그런 3사대까지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 그 죄값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다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날은 제삿날인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잘 공감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슬퍼할 적에 함께 슬퍼해 주시고 우리 기뻐할 적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 필요할 적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친구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혹 불신자들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들을 때가 있었죠. 내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온 세상이 하나님 작품들인데 그걸 보고서도 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다른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일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 배고픔을 이렇게 만족시켜 주신 그런 일들, 또 하늘 밖에 있는 외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가정을 신방하셔가지고 그 외아들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 품에 안겨주심으로 그 아부를 위로해 주신 그런 일들, 또 귀신들 고통당하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그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일들, 38년 된 병자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 그 병의 고통에 건져 주신 그런 일들, 이런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어떤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구원받는 길인지 복을 받는 길인지를 잘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데 계셔서 우리를 그냥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적에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곁에서 그냥 계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인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짓밟히는 자들의 아픔을 관심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올 때 내가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 적에 함께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붙들어 오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시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우리에게 친구와 같고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끄는 최일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를 쓰는 분입니다. 한 번은 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을 향하여 가려고 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서 어떤 노인 와 같은 분이 푹 쓰러집니다. 갑자기 저 노인이 왜 이렇게 푹 쓰러질까 참 놀라기도 했습니다만은, 자기는 이 기차 시간을 맞춰서 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묵상을 하고 이제 시를 쓰고는 이제 저녁답에 돌아옵니다. 여기 내린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아침에 쓰러졌던 그 노인이 다리가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놀라서 다가가지고 그 노인을 이렇게 부축여서 이렇게 적어서는,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쓰러져 계십니까? 제가 며칠 때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도 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은 그 노인 어르신을 모시고 갖고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최 목사님은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이제 하고 과정을 밟고 계셨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유학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시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시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리어카에다가 이제 라면과 음식을 싣고 또 버너를 싣고 다니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주는 그러한 다일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제일도 목사님을 만난 그러한 배고픈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고 또 힘들어할 적에 그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 얻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라는 이미지는, 그들은 내가 힘들어할 적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분, 내가 배고플 적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런
첼도 목사를 통해서 도움받은 분들은 목사라고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부를 적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힘들어할 적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적에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내가 외로워할 적에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바로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적에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슬퍼할 때 함께 안타까워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 기뻐할 때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하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야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도라고 하늘같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님 대화할 적에 대화의 상대로서 우리는 적합한 어떤 느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교통, 사귐, 대화 가능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집을 방문했더니 저에게 자기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를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 강아지는요 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자, 뽀뽀.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 여주인의 얼굴을 막 핥고요. 또 앉아서 딱 앉고 일어서고 가라니 가고 오라니 오고 말을 참 잘 듣는 영리한 개라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은 개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조건적인 반사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개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다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 믿어져요. 정말 아주 똑똑한 개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강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마음에 고통이 있을 적에 그 고통을 강아지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 외로워서 대화 상대가 필요할 적에 그 주인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대상으로 강아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만 종종 이런 질문은 가질 때 있습니다. 우리 캔사스 살다 보면은 많은 새들이 집단적으로 착 가다가
착 안고 타올라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새 수백 마리가 집단 한꺼번에 탁 갔다가 안고 뜨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만일 제가 새라고 하면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이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앉을 수 있어?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가 되면은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화가 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시원합니까? 기쁩니까? 주님이 이 땅 위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다 더럽히시고 또 하나님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때는 저가요, 때로는 제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면은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저를 도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상대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을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하셨는지,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태어나신 이름을 언급하는 그 과정에서 구약의 이사야 말을 인용해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쁩니까? 반값에 쇼핑을 할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그 분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나와 대화가 통하고 내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기에 그러한 분으로 주님이 땅 위에 오셨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이 절기가 여러분의 진정 기쁨 절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